아멘. 우리 그 영혼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점점 짙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이렇게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자연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수도원에 2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 2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매일 아침 2 항아리의 물을 채워 산길을 따라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의 항아리는 금이가 있어서 밭에 도착할 때쯤이면 물이 절반이나 흘러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가 말을 합니다. 그 항아리는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항아리예요. 당신의 수고를 허비하게 하잖아요. 그때 수도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길가의 꽃들을 봐라. 내가 흘린 물로 자란 꽃들이란다. 내가 금이 가지 않았다면 이 길에는 아무 생명도 피지 않았을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금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올라온 그것 말고 그것 말고 금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마음, 깨어진 자리, 그리고 흘러내린 눈물.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틈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그릇보다 겸손히 깨진 항아리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속 므낫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깨어진 사람이었고 죄로 무너졌지만 그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심판에서 은혜로 멸망에서 회복으로 향하는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왕기는 그를 유다를 망하게 한 장본인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그가 행한 죄악은 이전의 모든 왕들을 합한 것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전 안에 바알 제단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신접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교만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므낫세를 열왕기하 2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악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지면에서 씻어버리리라. 완전히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곧 멸망의 이유가 되었고 그의 통치는 죄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므낫세를 평가할 때 남유다가 왜 망했냐면 바로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요?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 어디에서? 열왕기에서는. 그런데 역대기는 이 같은 사람 므낫세를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오늘 말씀이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에 오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여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과 그의 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하심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은 인물인데 열왕기에서는 멸망의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에서는 회개의 사람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사이의 거리입니다. 오늘 이 므낫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사이에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깨어져 있고 금이가 있고 그리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하의 므낫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예.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 살펴봤는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전을 종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망가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산당을 세우고 성전 안에 바알의 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살라 몰렉에게 제사했습니다. 그곳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개인놈이라고 그러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후대에서는 이 흰놈의 골짜기를 어떻게 부르냐면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게헨나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옥을 상징합니다. 므낫세가 무슨 문을 연 사람이라고요? 지옥의 문을 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이루을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땅의 신을 섬겼고 죽은 자의 영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신이 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유다로 범죄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예루살렘을 지면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타락한 신앙을 덮을까요? 덮지 않습니까? 덮을까요? 덮지 않을까요? 결코 덮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무엇을 부를까요? 심판을 부릅니다. 이것이 열왕기의 므낫세, 즉 심판받은 인간의 초상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로 가면요. 거기서 므낫세는 포로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우리가 33장 1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걸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셔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어떻게 끌고 가냐면 갈고리로 꿰고 쇠사슬로 잡아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갈고리를 어떻게 꿰었을까요? 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갈고리로 이쪽을 꿰었던 것 같아요. 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왕자에 있던 손이 이제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은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먼지와 눈물이 뒤섞입니다. 그가 숭배하던 신들은 침묵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군사력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교만은 꺾이고 그의 입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는데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처한 그 상황 가운데 12절 이렇게 그가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겸손하다, 겸비하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목을 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목이 꺾입니까? 네. 우리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대한 어떤 시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됩니까? 목이 꺾이죠. 자기의 자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드디어 왕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인정했습니다. 고난이 그의 교만을 부쉈고 고난이 그의 기도를 낳았습니다. 그는 짧았지만 하늘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겸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13절은 그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는 이 구절은 눈부신 은혜의 구절입니다. 그제서야 알았다라는 이 말은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라는 말인데, 회개가 눈물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깨달음입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탄한 길만 걸은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 아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러나 고난 가운데 꺾여본 사람, 아파본 사람, 고통해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절박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될 텐데, 열왕기는 므낫세에 뭘 강조하냐면 죄를 강조합니다. 유다의 멸망 원인으로 므낫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므낫세의 회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드립니다. 이 차이는 역사적인 왜곡이 아니라 신학적인 초점의 차이를 가지고 온대요. 하나 더 넘겨서요. 즉 열왕기 기자는 죄의 심각성을, 역대기 기자는 회개의 가능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메시지 위에 서 있습니다. 공의 없이는 사랑이 값싸지고, 그리고 사랑 없이는 공의가 잔혹해집니다. 므낫세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므낫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두 얼굴은 곧 우리의 두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으나 그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성전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 명예, 편안함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성전 안에 뭘 세웠다고요?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웠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세웠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우상의 존재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 우리의 우상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므낫세가 무너진 것은 단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자기 신앙의 왜곡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를 몇 년 동안 통치했다면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랜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기가 되기 전 거의 50년 동안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쇠사슬로 끌고 가서라도 그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위에 새로운 왕, 새로운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 쇠살 같은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무너짐, 실패, 병, 고난, 관계 파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에 표현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누구한테 간구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깨어짐과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므낫세의 인생은
결국 고난이 회개의 문이 되고 눈물은 회복의 언어가 됩니다. 므낫세 인생은 죄의 역사에서 은혜의 역사로 넘어가는 달입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왕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의 자리로 떨어지고 나서 회개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좌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 누가, 내 인생의 왕은 누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14절부터 보십시오. 14절부터 보시면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되는 길, 그 길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므낫세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므낫세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심판하는 은혜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 사과나무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지가 부러지고 껍질이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사과나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봄이 되자 부러진 가지 사이로 새순이 피어났습니다. 그 상처난 자리에서 가장 향기로운 열매가 열렸습니다. 므낫세의 회개는 바로 그 봄의 새순이었습니다.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서 생명이 다시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가지에도 다시 꽃을 피우십니다.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모시고 쉬운 말로 산소를 갔습니다. 가족장에 갔어요. 그러면서 파주 쪽을 이렇게 갔는데 파주 쪽의 길들이 그 산소를 가는 게 굉장히 산 속에서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여보, 젊었을 때 나 데리고 팔도 강사를 돌아다닌다고 유람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이제 우리의 시대가 다가올 거야. 우리의 문이 활짝 열릴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시대가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팔도 유람 안 시켜준다고 지금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팔도 유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의 삶을 보니까 그의 삶이 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10남매의 장남으로 네. 동생들을 다 키우고 그리고 어머니를 일찍 젊었을 때 보내고 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알게 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네. 여행 갈 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런데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로님의 인생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돈을 주셨다면 우리 장로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쓸 것 다 쓰고 이렇게 마음껏 사셨을 분인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표현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죠. 야, 지지로 복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뭘 안 주셨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오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데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문하세의 삶을 통해서 가장 화려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절망했을 때 그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를 왕으로 회복시키는 삶을 허락해 줍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은 우리를 왕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의 자리에 맞는 그 삶의 목적의 자리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의 눈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의 자리라면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바뀌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금이 가고 부서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금이 간 곳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깨어진 삶이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심판이 끝난 자리에서 은혜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문하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에 세우던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교만의 왕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눈물로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넘어 은혜로, 멸망을 넘어 회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